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문 후에 드디어 결박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정도 돼요. 요즘은 차로 대략 하루 거리지만 1시간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도보로 걸으면 이틀 거리였고요. 또 이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는 사흘 정도 되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이 길을 바울 일행에 더해서 가이사라의 몇몇 제자들도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고 하면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이었다라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소개할 때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통은 지역명이 먼저 들어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가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나손을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강조해서 오랜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나손에 대해서는 이 오랜 제자라는 소개 외에는 아무것도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나손을 가리켜서 보통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4글자로 소개된 영광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오랜 제자라는 이 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오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그런 제자다. old disciple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나손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 그러니까 초기 제자라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따랐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래되어서 모양만 남아있는 신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래되어서도 이 나손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과 이 나손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때 이 나손을 소개하기를 오랜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숙한 제자이기도 하지만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런 제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나손이 예루살렘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묵도록 해 주었어요. 지금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 대표들 그리고 다시 이 가이사라의 몇몇 제자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대략 짐작해도 한 15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제자들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집을 개방합니다. 요즘은 집을 개방하는 게 참 어렵지요. 그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집에 경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나손이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투옥될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손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결단인 것이지요. 게다가 그냥 예루살렘에 가면 어느 번지에 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머무세요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손도 이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나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성경 속에는 오랜 제자라는 이 네 글자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자꾸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볼수록 이 제자는 정말 대단한 제자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손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억할 만한 그런 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의 제자도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 좋을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 예수님 때부터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나손의 나이는 꽤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나손은 자신의 제자됨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는 제자였다. 오랜 제자였다. 그러니 이 나손의 신앙은 정말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층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신앙은 교회에 활력을 줍니다. 열정적인 청소년들의 신앙은 어른들로 하여금 감동을 얻게 하지요. 청년들의 비전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도록 만드는 힘이기도 하지요. 40대와 50대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은 교회를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헌신되어 있는 성숙한 종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위기가 찾아오고 그래서 굳건한 받침목이 필요할 만큼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주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섬기면서 준비되어 있는 종들을 찾으십니다. 오랜 제자들의 성숙한 신앙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신교회에도 신앙의 성숙한 경지에 도달하신 오랜 제자들이 참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영신의 어버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가장 완숙한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깊이와 또 삶의 경험으로 영신의 젊은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찬 바람에도 우리 영신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손의 제자도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제자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첫 번째랑 이어져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것을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큰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이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절대적인 교리를 훼손하고 있다.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그 관습들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바울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바울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손은 오히려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이 나손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이 유리할 때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위험한 시기에도 처음 신앙을 변함없이 지켰던 그런 믿음이 바로 나손의 믿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제자가 참된 제자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좀 더 어렵지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때때로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리오 왕 시대, 저 페르시아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제국의 모든 관리들보다 더 뛰어나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래요. 이 다리오 왕이 모든 관리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그 제국의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그 법령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상황을 움직여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인 것이지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변함없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축복해 주셨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시련과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태는, 그 모양은 달라도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시련과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에게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의 그 마음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졌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 그 마음,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바울의 곁을 지켰던 나손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복음을 향한 그 열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손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요. 이 나손이 저 가이사라 빌립의 그 인근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했는지, 장로로 봉사했는지, 집사로 봉사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나손이
오랜 제자였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은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된 믿음으로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믿음을 지켰던 나손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의 때를 지나가는 동안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영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만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믿음을 지키는지가 이 시련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바로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네 글자로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나손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섬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가 이 밤에 우리들 각자의 그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나손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손과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이 다 마중 나와서 이 바울 일행을 맞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울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7절, 18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미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른 장로들과 함께 리더십이 되어 있어요.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지방의 형제 자매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모았던 연보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연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교회들의 대표들이 함께 동행했던 것이지요. 이방인 교회 형제 자매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 그들을 만나서는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낱낱이 말하니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설명했던 거예요.
이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이 그 사역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여기까지는 보면 이방인 교회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어떤 긴장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조금 다른 상황도 보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말씀 속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는 말은 젤롯을 뜻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품에다가 칼을 품고 있던 사람들을 젤롯 당이라고 부르지요. 그것처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 이 사도행전의 이 구절이 바로 젤롯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고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어떤 정도인지, 어떤 분위기인지를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그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바울에게 한 가지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 당신은 지금 오해받고 있으니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21절의 내용입니다. 그 21절에 바울이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받고 있는 오해, 그 내막은 이런 것이지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수만 명의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특히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는 오순절을 앞두고 있을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유대인 당신들도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당신들 자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가르치기는 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그 표식, 할례와 율법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미 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조상의 전통과 간습을 다 버려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오해했던 사람들, 잘못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겠소 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그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버리면 그때는 이방인이든지 혹은 유대인이든지 포함해서 아무도 할례를 받으면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할례는 본래 어떤 것인가 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은혜로 선택을 한 거예요. 할례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했던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제사장 직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대신에 무엇이 이제 주어졌는가 하면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그래서 할례가 이방인들에게 강요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탈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전에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가 되었던 그 관습과 관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굳이 할례를 받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해서 복음의 장애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단 한 번도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아야 돼요라고 말했던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건 바울에게는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바울을 이렇게 험담했고 헛된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이 예루살렘에는 이런 소문이 많이 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오해를 풀어야만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개종한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이방인 교회 형제자매들이 함께 화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온전하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2절, 23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23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죠?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바가 있었고, 지금 야고보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이방인에게는 이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 자매들에게는 오해를 조금 풀면 좋겠는데, 그 푸는 방법은 이런 것이 어떨까요? 라고 지금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보니까 이런 것이지요.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나실인 서원을 했던 사람이 4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이 지금 막 끝나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 서원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성전에 7일 동안 머물러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7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마침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할 수 있으면 이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했던 거예요. 이 7일 동안 머문 다음에 8일째 되면 이 사람들은 머리를 깎아요. 나실인 서약을 하면 머리를 못 깎지 않습니까? 머리 깎는 비용도 대신 지불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제물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 모든 민수기에서 정하고 있는 율법을 그대로 따라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바울 당신이 그 모든 비용도 다 대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오해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지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소문을 이미 들었지만 그 소문이 헛된 소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신뢰의 기초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인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26절의 말씀인데요. 그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곧바로 행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튿날 곧바로 갔습니다.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익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종종 사람들은 바울이 현실과 혹은 상황과 타협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지금 왔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곧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결박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도착하자마자 위험해지는 것 같으니 바울이 상황과 타협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목숨을 걸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왔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걸 이미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 타협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야고보가 얘기했다면 바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바울은 절대 따르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야고보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것은 정말 유익하다,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복음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로 가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를 거쳐서는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 형제 자매들, 그리고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일은 대단히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야고보의 제안을 잘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지금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금은 아직 전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의 이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긴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바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자신의 태도와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 속에서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라는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던가 마음이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 같이 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방식에 맞추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에게 겸손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위해서 겸손해진 적이 있었던가 이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저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나의 성격을 내려놓았던 적이 있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저에게 지식 없는 사람처럼 되라고 할 때 스스로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갔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가지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2020년 한 해 계획대로 하면 지난 주일이 우리 영신교회가 새신자 초청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에도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한 주간을 보내는데 저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어야 될까? 자꾸만 물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앞으로도 계속 존속한다면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야 될까? 그런 물음도 던져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예전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때에 그런 방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이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전하고 있지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이웃들이, 세상이 교회를 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바이러스는 절대로, 이 팬데믹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고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고 어떤 모습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 꼭 돌아보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로마 제국과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던 것은 그 당시 바울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고 근력이 많고 힘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졌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했던 기쁨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준비되고 헌신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났던 오랜 제자 나손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 나손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